지금 이 순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 지옥?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천국 같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죽음과 최후 심판 사이에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죽음의 세계 수올. 구약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수올입니다. 수올은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원초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의 영역 혹은 저승에 가까운 말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시편 89편 48절도 묻습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수올은 의인과 악인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 다 수올로 간다고 묘사합니다. 구약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신약만큼 자세히 계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구약이 완전히 침묵하는 건 아닙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수올에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소망. 이것이 구약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부활의 씨앗입니다. 신약이 말하는 중간 상태. 신약에 오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신약에서 수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하데스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하데스 안에서 두 개의 구역을 암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 하나이다. 이 이야기가 비유인지 실제 묘사인지에 대해 신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죽음 이후 의인과 악인의 상태가 이미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린 강도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죽는 그날,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절은 신자의 죽음 이후 상태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은 이 중간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중간 상태입니다. 몸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은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느니라.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것이 현재 악인의 상태입니다. 아직 최후 심판이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형벌의 영역 아래 놓여 있다는 표현입니다. 영혼 수면 논쟁.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의 날까지 의식 없이 잠든 상태로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른바 영혼 수면 이론입니다. 근거로는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는 표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잠은 죽음의 외적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의식이 없다는 뜻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의 바울의 표현은 죽음 이후에도 의식적인 상태가 존재함을 강하게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은 의식 있는 중간 상태 쪽을 더 지지합니다. 최후 부활과 심판.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은 중간 상태입니다.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최후 심판의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영원히 나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몸의 부활. 그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지금의 중간 상태는 그 영광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정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 이후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신자는 죽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중간 상태로 들어갑니다. 몸의 부활은 아직이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둘째, 불신자는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존됩니다. 셋째, 최후 심판의 날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눔이 일어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댓글에 있다 또는 없다로 답해 주세요.